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안 되고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나 사람이 구원과 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건강 수명이 있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있고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장치 기술이 좋아지고 의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이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은 점점 같아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은 65세 정도이고 그리고 평균 수명은 78세 정도 됩니다. 이 통계 안에는 좀 어려서 질병과 사고로 일찍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더 하면 됩니다. 건강 수명은 75세 정도, 그리고 평균 수명은 88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그 차이는 한 13년 정도 납니다. 점점 이 차이가 더 커지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 수명을 지나서 건강 수명을 넘어서 평균 수명에 가까워지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건강 수명이 지나고 나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서 좀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을 돌본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가족이 노인이 돌보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 수명 이후에 그 평균 수명까지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노화, 늙어감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노화되고 그러다 보니 권력도 노화되고 늙어갑니다. 명예도 늙어가고 노화됩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화를 막을 수 없기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노화된다는 것은 이 세월의 무게 노화된다는 것은 잠시 지나간다는 거죠. 어쩜 잠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사람이 막을 수 없는데 사람이 만든 것으로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할 때 송나라 주신종이가 5가지 계획을 잘 세우면 노화되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계획은 먼저는 생계입니다. 10대 때 세우는 계획입니다. 건강 계획이죠. 10대 때 건강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 건강 관리 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병 없이 건강하게 아무쪼록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세우는 계획이 신계, 몸의 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잘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 직업,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내 직업이 훗날 자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평생 직업인가, 그 직업 계획입니다. 일에 대한 계획이죠. 30대 때 세우는 계획, 30대, 40대 때 세우는 계획은 가계입니다. 가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노계입니다. 늙어감에 대한 계획.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욕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우는 계획이 사계, 죽음에 대한 계획입니다. 반드시 죽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화되는 인생이지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노화된다. 이 노화를, 늙어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잠시 지나간다는 거죠. 그 성경은 인생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잠시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먼저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10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그게 자랑인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인가 하면 내가 수고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많이 슬펐다, 이거 자랑하는 거래요. 잠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이 잠시 지나간다는 것을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모래를 꽉 치면 모래가 다 새버리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의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고 내가 오래 장수하는 것과, 그리고 혼자 살아서 얼마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상 따지면 매 한 가지다.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지나간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오늘은 이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저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다 보면, 마치 계속해서 이윤을 남기다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쉽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생명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 노인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인팔복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내 떨리는 손과 내 발걸음이 꿈튼 내 발걸음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내 귀를 얼마나 긴장시켜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내 말도 내가 잘 알아듣질 못해요. 이건 제가 실감을 합니다. 잘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사람 말을. 그리고 내 흐릿한 눈과 무엇을 들어도 내 대답이 느린데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이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기분 좋은 말로 나를 잠시 찾아와서 나랑 잡담을 나누어 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말 하냐고, 그 말을 오늘 몇 번째 하냐고 이렇게 핀잔 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다고요.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고 그럴 때 내 집을 방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노인팔복입니다. 이 노화 막을 길 없습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세월의 무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늙어감이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되면 늙어가면 더 이상 불행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늙어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늙질 않습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 이걸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늙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10대 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당 한 방에 무찌르고 등장했다고요. 그 결과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10수년을 쫓겨다니죠. 그러다가 마침 3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친선 관계, 우호 관계를 맺고자 사절단을 보내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 그 나라의 특산품들 가지고 긴 행렬을 지어서 방문을 하게 되죠. 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긴 행렬, 우호 관계 맺기 위해서 보낸 축하 사절단을 보게 된다고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대단하다. 내가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정말 잘났다. 막 상기될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이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왕의 보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알았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삶도 추워요. 그러자 주변 신하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먼저는 이불입니다. 이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이죠.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 체온. 그리고 이불을 만들어서 덮으면 따뜻해질까 싶어서 이불을 만들고 젊은 여인, 여자, 사람을 동원합니다. 내 삶이 참 추운데, 춥잖아요. 삶이 참 추운데 내 삶을 따뜻하게 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내 삶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삶을 따뜻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자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만들어낸 것들 가운데 해 7, 2, 3 해로운 것이 7, 이로운 것이 3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인공지능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따뜻하게 합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가수 임영웅? 제일 비싸대요 요즘. 임영웅이가 영상을 보니까 성축해 내 영혼을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밑에 댓글이 쫙 달리기를 임영웅 씨가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 씨가 예수를 믿다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럼 그렇지 임영웅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누가 예수를 믿나? 이런 글들이 하나 남김없이 다 실린 거예요. 근데 이거 속임수죠. 속임수예요. 조작입니다. 인공지능, 오픈 AI, 인공지능이 임영웅이 목소리를 따와서 성축해 내 영혼이란 곡조에 입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곡조에 입혀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돈을 붙여달라. 내가 납치당했다. 위험한 상황이다. 돈을 붙여라. 붙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요. 내 자녀의 목소리와 똑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인공지능이 내 자녀의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지금 하고 있다죠 벌써.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아는 비밀, 가족만 아는 비밀번호나
어떤 단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 대화는 충분히 AI가 다 해줍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따뜻하게 할 수 없죠. 이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 삶이 더 추워져 버리죠.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것으로 알았던 것이 오히려 더 춥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또 따뜻하게 못해요, 사람. 아무리 젊은 사람이, 그죠?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못한다고요. 사람으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다고요.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그 왕이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해달라,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 복을 달라 고 요청했다고요. 그 왕들의 역사,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 그 남유다 왕들이 특히 그렇죠. 그 헤롯 왕이 7이고 스난 왕이 3이에요. 딱 정확히 그렇게 나뉩니다. 그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죠. 이 왕이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자기 자녀들이 다 살해당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후손들이 다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후에 그리고 눈이 빠져버린다고요. 두 눈이. 그 두 눈이 빠진 채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눈에 늘 잔상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추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기본 족속을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 우물 파는 자, 종으로 식모로 이용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버리죠. 그들이 가지고 갔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섬기게 된다고요. 삶이 더 춥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불, 사람으로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다윗을 안아줌으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따뜻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늙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으로는 절대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시작하죠. 마태복음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병든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귀신 들린 자와 함께하고 굶주린 자와 함께하고 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마침 성천하십니다. 그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러죠. 그걸 가요. 11 제자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이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11 제자들 가운데 이렇습니다. 경배하는 자도 있으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 경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심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면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아픔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느 때는 의심스럽다고요.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편인가? 어찌하여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이리 시련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위해서 일하심,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했죠.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럼 마지막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구원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이는 왜 의인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거 누가 뽑아낼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고 하면서 그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겠고, 늙어도 결실한대요. 그러면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이 선포되리로다. 그런다고요. 이 늙어감의 은혜를 알아 늙어감을 인정하게 되면 여전히 늙어도 결실합니다. 진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빛이 청청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축복할 때 언제 축복하는가 하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질 때, 그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울 때입니다. 이 야곱이 또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언제 축복하는가 하면 야곱이 나이 많아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축복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강 수명 다하고 이제 평균 수명 가까워질 때, 그때 아닙니까?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하기를 임종시에 축복을 한다고요. 건강 수명 다 지나고 이제 평균 수명 가까이 왔을 때, 이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축복을 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만나자 뭐가 열렸다고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자 마침 하나님의 축복을 빌게 된다고요. 등산할 때 보면 산에 올라갈 때는 잘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뭐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잘못 헛디디고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면 굉장히 크게 다치거든요. 그 내려올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 때 힘을 다 쓰면 안 되고 내려올 때 힘을 좀 남겨놔야 돼요. 힘을 남겨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젊어서 돈 벌어서 젊어서 다 쓰면 안 되고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 쓸 수 있는 돈은 남겨둬야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짐되지 않도록 내 간병비 정도는 남겨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저축과 같아요. 적금, 예금, 저축과 같죠. 그럼 예금하고 적금하면 점점
불어나잖아요. 이자도 불어나고. 이처럼 기도도 계속 하게 되면 쌓입니다. 불어나요. 이게 영적 힘이 돼요. 믿음의 힘이 돼요. 그래서 내리막길, 건강 수명 다 지나고 평균 수명 가까워질 때 육신의 한계죠.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할 힘, 영적 힘,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은 남겨두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삶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매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믿음의 힘,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을 축적해서 나중에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마침 영적 눈이 열려 자녀들,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늙어감을 인정하게 되면 늙어감은 더 이상 늙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